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배에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롤로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을 불안과 공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왜 현대인들이 불안과 공허를 가지고 사는가, 공포가 아니고 공허입니다. 공허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치관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습관에 또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내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이뤄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죠. 너무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없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가치관을 상실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아의식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존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늘 실패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것에 상처에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대화할 수 없는 언어의 상실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언어가 상실하고 대화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친구 간에도 그렇게 대화하는 일들이 별로 없죠. 집사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같이 50대 초반 또 여기 40대 이렇게 50대 이렇게 계신데 사실 우리 세대 대학을 다닐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때요? 그때는 친구들끼리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3, 4, 5 짝을 져가지고 저는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제 기억으로 떡볶이집인데 그때 즉석 떡볶이라는 게 막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판 위에다가 넓은 이제 냄비에다가 재료 넣고서 끓여 먹는 게 그게 아주 최고였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 끝나면 친구들하고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또 거기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힌트를 얻고 또 공부도 배우고 이런저런 또 나쁜 일 짓도 하는 학생들도 친구들도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오늘날 안 그래요. 집에 가보면 다 전화기 하나씩 들고 소파에 누워서 이놈은 저쪽 보고 있고 저놈은 저쪽 보고 있고 누구는 방에 들어가 있고 밥 먹어라 그래야 내려오는데 그것도 10분 안에 안 내려옵니다. 적어도 20분 이후에 내려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우리들의 가정이 다 그렇죠. 각자 삶이 언어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상실됐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아이들하고도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사실 누구나 다 지금 그런 가정이죠. 이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불안과 공허함.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아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상실하고
또 자기 의식을, 가치관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자아가 뭐냐, 가치관이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게 이게 크리스찬들의 자아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진짜 창조전과 같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점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점점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거꾸로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만드셨으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신되셨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아, 또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예수 믿으면 순탄하게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점점 어려움을 경험하고 낙심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경험하는 그 풍랑 속에서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삶의 풍랑은 사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온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풍랑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그것 봐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된다, 이렇게 정죄하고 풍랑이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삶의 어려움과 풍랑은 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미리 가셔서 앉으셔가지고 저기 배 밑에서 하여튼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셔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호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나 크고 방대하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이와 같이 정말 바다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많은 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 삶의 이런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그런 삶의 풍랑, 질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목사님 가정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암 환자가 생기고, 목사님 가정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장로님 가정인데 왜 저렇고, 집사님 가정인데 왜 저렇고, 이렇게 우리는 혹시라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이거 빨리 피하게 하시고 낫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내 가정이나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빨리 저거 해결하게 하시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 솔직히 기도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게 제일 온전한 기도 같아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 집사님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 집사님들이 당하는 어려움, 질병, 심지어는 예전에 부목사역을 할 때 정말 수없이 존경하고 사랑받던 그런 연세 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지금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부목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며 또 고통 중에서 그렇게 천국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그런 고통 후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과 증거들이 너무나 귀하고 확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상을 위해서 내 먹고 마심을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통, 이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정말 세상에서 성실하게 주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으로 살 때 사람들의 비방, 손가락질, 가끔 경험되어진 실패, 넘어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죠. 우리가 아프죠. 우리가 경험하고 괴로운 것 같죠. 그러나 맞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 있죠.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그런 시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심지어는 같은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분들이 모인 거예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는 시험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해서 교회에 고통이 있고 개인에게도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할 준비는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이 닥쳐올 때 그것을 맞이해야 될 것,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풍랑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풍랑을 만날 때 이 제자들이 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너무나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나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내버립니다. 배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가라앉지 않게 다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끌벅적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환경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면 되게 좋은데 업돼가지고 막 좋다가 좀 환경이 좀 안 좋으면 그냥 확 디프레스 돼가지고 앞뒤 못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밤을 새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예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환경지향적인가? 자기지식적이고 경험적인 중심적인 사람인가? 신앙지향적인가? 사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요, 신앙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모습은 지금 환경지향적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앙지향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지금은 환경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환경을 만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내 고민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서 먼저 계산해 보죠. 먼저 앞뒤를 다 판단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은 믿지 않으나 믿으나 다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그 환난을 대할 때 저기 바깥에서 오는 환난이든 사실 내 안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드러나오는 그런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즉 성령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재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잊어버렸어요. 새까맣게. 그러고 나서는 막 배가 흔들릴 때, 주님이 참 저기 계시지? 그러고 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게 잠이 무슨 말입니까? 좀 일어나서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좀 늦게 가더라도, 혹시 좀 해결받는 것이 좀 늦더라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전에, 한 2주 전에 우리 둘째가 이제 기숙사에서 집으로 다 짐을 옮겼어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옮기는데, 매트리스가 커요. 이만해요. 그거를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 제가 가진 차 작으니까 부품들 다른 건 집어넣고, 매트리스를 머리에다 입고, 예전에 홈디포에서 20년 전에 매트리스를 하나 사오는데 그 공업용 랩 있죠. 랩으로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매트리스나 이렇게 할 때는 꼭 머리 지붕에다 올려놓고 랩으로 제가 쌉니다. 끈으로 백날 해보세요. 안 돼요. 달리다 보면 이게 밀리는데, 매트리스 그 공업용 랩으로 하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 사가지고 둘둘둘 말고 올라가는데, 이게 공업용 랩이 아니라 그냥 가정용 랩으로 만든 거예요. 급하게. 퍼블릭스 가가지고 싸구려 하나 사서 둘둘 두 개로 말았는데, 그걸 에덴스에서 여기까지 그냥 빨리 와도 한 50분 1시간 걸리거든요. 1시간 40분을 시속 30마일로 왔어요.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많은 차들이요, 316이 차가 얼마나 많아요. 빵빵거리질 않나, 욕을 하질 않나, 손가락을 막 내세우는 놈이 없나, 별 욕을 경험하면서 1시간 40분을 왔어요. 여기서 목사지만 제가 10번 이상 막 욕이 나오고 가슴이요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오는데,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아닌 거예요.
시속 30마일로. 왜냐하면 이게 매트리스가 커가지고요, 랩을 또 잘못 말았는지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고, 계속 이 백밀러로 그 매트리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40-50분 이상 지났나 봐요. 마음이 이제 싹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게 3일로 한참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차도 없는 공간이, 지역에 왔는데, 평소에는 거기를 제가 지금 수십 번을 왕복을 했어요. 4년 동안 애들 라이드하고. 근데 그 보지 못했던 건물들이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음악을 저도 모르게 틀게 되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 여유 있게 옆에 놈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손 한번 들고 미안해 하고 그냥 가니까 얘네들도 맨 처음에 씩씩대다가 저를 보더니 이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손을 흔드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머지 한 40분은 평안하게 집으로 왔어요. 1시간 40분 가운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빨리 갈 때는 나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주변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천천히 가다 보니까 나는 처음에 속 터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처음엔 피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었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넘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아주 마음에 깊이 그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내 상황과 내 중심 속에서 내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게 아니구나. 힘들고 어렵고 좀 천천히 가도 이것저것 살피면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내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내용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아시지만 기도하게 하느냐?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 느껴지는, 얻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막 그냥 재벌들 자녀들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참 한심한 게, 부모들이 문제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돈들을 그냥 그대로 물려주고 너 편하게 살아라. 이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몹쓸 부모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은 막 자녀를,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막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내 아들이지만 내 딸이지만, 그런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버지 어떤 권한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개인적인 관계거든요. 삶에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풍랑이나 위기 속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주님을 깨웠죠. 주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뱃머리로 올라가셔가지고 잠잠하라,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거짓말같이 그냥 갑자기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 어찌하여 너희가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속히 응답되고, 또 이런 신앙적 체험이나 은사적 체험을 해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또 그런 신앙적 분위기를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기투예요. 선물에 불과합니다. 선물은 동일하게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즉 했던 것이 기도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내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된 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의사가 다 좋다고 해놓고서 딱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다 열어서 림프까지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순간 분명히 클리어하다 했는데, 근데 이게 기계로 보는 거하고 직접 열어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가슴 밑을 이렇게 제거해서 수술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암 있는 데를 바로, 그래서 위에서 그냥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 수술을 해서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피부나 림프나 전혀,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라고 믿어요. 저는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 집에 금요일날 11시에 수술 들어가서 4시에 나왔는데 토요일날 아침 10시에 퇴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주머니 옆에 차고 이렇게, 그러고 지금 집에 누워 있어요. 뭐 거동은 가능합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요. 보면서 기도,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제가 기도 요청을 했고 친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기도 요청을 해서 계속 지금 저에게 안부가 오고 그럽니다. 참 감사한 일은 일찍 발견한 것도 감사한데 또 전혀 다른 데 이상이 없다라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기를 약도 쓸 것도 없고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 돼요. 항암 치료, 방사선 전혀 받을 이유 없고 그냥 너는 앞으로 캔서 프리라고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좀 믿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에게 오히려 자각이 오는 거죠.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지금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을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긍정적이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을 열매로 주세요. 근데 혹시 부정적이고 힘든 걸 주셔도 여러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더 크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우리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가 있고 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나 어려움을 만나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화동지동하고 나중에 주님의 깨달음을 있음을 깨닫고 간구하고 주님을 깨우기보다, 이미 우리 이런 사실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그냥 눈만 지그시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몇 시에 수술하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딱 3사람이었어요. 수십 명 가운데 딱 3사람이 물어봅니다. 몇 시에 수술합니까? 그래서 다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어느 목사님, 또 집사람 친구 목사, 다 목사님들이에요. 또 한 분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여기 시간으로 11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그분들이 잠을 안 자고 너도 시간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 수실 기간 시간을 잠 안 자고 너도 시간을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한 분은 우리 어머니랑 한국에 계신 그 목사님하고 집사람 친구 딱 3분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셨겠지만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다이렉트하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술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저도 배운 게 뭐냐면, 그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혹시 앞으로 수술할 때 내가 진짜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좀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혹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들이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시죠?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다리 붙들고 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이 주무신 예수님 가서 흔들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좀 그렇게 현실적으로 좀 진실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모쪼록 풍랑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됨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순종케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저 수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주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